오늘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을 사는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닌데 어느새 그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시간도 아닌데 어느새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이곳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여기에 의미 없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은 그냥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 약속의 땅, 조상들의 역사가 숨쉬는 곳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머나먼 이방의 땅, 바벨론에 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장밋빛 꿈을 안고 이주한 것도 아니지요. 포로로 끌려온 곳입니다. 전쟁에 패했고 집을 잃게 되었고 땅도 빼앗겼습니다. 익숙한 삶에서 밀려난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편지한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들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금세 무너진다. 너희의 고통도 금세 끝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도 만들어 일구고 그 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라. 결혼하여 가정도 꾸리고 너희의 자녀를 낳고 너희의 자녀들도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라. 너희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의 편지의 내용,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바벨론을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의 삶을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너무나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의 평안을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 시간들, 그 상황들을 지나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삶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 바벨론. 그 당시에는 최강대국이고 가장 현대적인 그런 도시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곳이 절대로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실의 자리였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자리요,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였구나. 우리 바벨론의 신이 이렇게 강하다 하며 수치를 당하는 자리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죠? 좌절한 채, 낭망한 채, 그저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렇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까지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땅에서 생존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거기에서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너는 거기에서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는 거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된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여서 그 상황과 그 시간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거나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채 언젠가 돌아가게 될 날을 그날만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시지도 아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미래의 어떤 그날 아니면 그 시간만 바라보다가 오늘을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오늘의 삶도 바뀌어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회복을 미래의 어느 날 이루실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을 짓고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자녀를 낳아라. 비록 포로로 살아가는 힘든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계획이 무너졌다 하여도 믿음까지 내려놓지 말라는 것이죠.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나에게 맡겨진 믿음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휩쓸려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만난 바벨론처럼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려운 환경과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을 다한 것 같은데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자녀를 생각하며 또 배우자를 생각하며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죠.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소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또 소중한 관계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과 불안이 바벨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그 상처를 받은 순간이나 그 문제가 시작된 그곳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만 빨리 끝나면 다시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취업만 되면, 건강만 회복되면, 관계만 다시 회복되면 그때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나를 여전히 신뢰할 수 있겠느냐?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 이후의 삶만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요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맡겨진 일들을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포로의 자리 가운데에서, 환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는 언약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그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여라.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에서 끌어내어 포로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자면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바랄까요?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더라도 그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것처럼 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 성읍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 나라가 평안해야 그곳에 사는 유다의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제국, 로마의 종부, 로마의 황제 결코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을 향하여 호의적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성도들이 통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너희가, 교회가, 성도가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이 포로 공동체하고 초대교회의 교회 공동체하고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나라와 사회와 또 사람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 위정자들을 위하여 또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정부가 하는 모든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이나 방향이 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분명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정부가, 그 나라가, 그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들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라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게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처음부터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벗어나보고 싶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고통의 그러한 시간,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 가운데서도 말씀하셨고 그들을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삶까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환난의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거짓된 위로가 아니라 진실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가장 듣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금만 참아라.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면 너희는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우리의 동족들은 이제 곧 돌아올 것입니다. 조만간에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바벨론은 곧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담대하게 이 말씀을 또 선포했어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죠. 하나냐가 몇 달 되지 않아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한 모든 예언이 거짓 예언이었음을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 지날 때에 여러분 곧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처럼 큰 위로는 없지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쉬운 답을 찾기를 바라요. 오래 기다리는 과정 없이 좋은 결과만 빨리 얻고 싶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 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 이야기할 수 있죠. 희망을 가지고 위로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셨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예언하고 단정한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서 가리우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기다리고 포로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금 당장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곧 너희의 환난과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백성들을 잘못된 기대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휴거. 그죠? 이 땅에 종말이 온다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천국으로 끌어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 종말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또 거기에 미혹받아서 스스로 흰옷을 차려입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흰 옷은 스스로 차려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스스로 흰 옷을 입고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고 모든 현실을 망각한 채 한 곳에 모여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도 그때 어린 시절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저 자리에 있지 아니한데 내가 혹시 예수님이 그때 진짜 다시 오셔서 내가 집에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흰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밤 12시가 땡 하고 지났을 때에 제가 그것을 보았어요. 그게 KBS, MBC 방송으로 실황으로 중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그래서 황망해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지자가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기대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희망의 문제는 그저 잘못된 정보를 주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의 뜻에 맞춰주기를,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춰서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그 문제가 사라져서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빨리 나의 고난이 사라져서 그냥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의 눈앞의 상황만 바뀌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말씀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70년은 결단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70년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린다, 금방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비록 7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걸려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약속입니다. 비록 현실은 재앙처럼 보이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샬롬이죠. 샬롬. 단지 걱정이 없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삶의 질서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미래와 희망은 단순히 이전의 좋은 시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그러한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비록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회복의 약속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은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긴 기다림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역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좋아질 때에 그렇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현실이 비록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세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기다려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생각했던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이끄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평안과 회복과 또 미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한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내 생각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헛되이 멈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의 때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은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주시고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서 회복의 핵심은 그저 어떠한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진짜 문제가 있었다면 땅을 잃은 것보다 하나님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빼앗긴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자신보다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언약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히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데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 당신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로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흔하게 착각해요. 근데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될 때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멀찍이 계시다가 이제 보니까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올 길을 직접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불러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포로의 자리 가운데에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로 그저 잠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로의 땅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낯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라 하신다고?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에도,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마음이 무거워도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언약의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한미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